좀 막고 시커멓게 입지 말고 있어요. 성교사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교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다 함께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세계 성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기원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깨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를 가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동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역과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다듬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지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귀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에 충만한 모든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당근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유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나경아 선교사님, 주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날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 세상 볼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큰 험에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으로 크신 주님 바라보며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기쁨을 무엇에도 나는 달려가니 기쁨의 눈 흘리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홍량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안양신학대학원에서 THM, PhD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서울기독대학원 예료교수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신앙연구원 교수님으로 그리고 강소영교회 훈련학교 대표로서 지금은 수지 선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기도회에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요. 또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는 항상 모든 사역에 힘이 되고 또 간증이 되고 위로가 되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사회자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한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율법의 1.1획도 틀리는 것이 없었죠. 항상 옷에 술을 달고 그 613가지의 수를 세어가면서 내가 잘 지켰나 지키지 아니했나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울. 그가 어느 날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젊은 예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가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었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를 박해하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동네가 아니면 저 동네, 또 다른 동네,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핍박하고 박해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늘은 박해할 수가 없었겠죠.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실 만남의 첫 대화는 이러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사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결국 그는 한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젊은 인생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환난과 역경 아니면 고난, 이유 없는 아픔이었던 거죠.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분명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율법에 비추어 보고, 계명에 비추어 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봤겠죠. 그것과 오버랩되는 하나의 음성이 있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예수. 아마 3일 동안 예수라는 이름과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3일이 지난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여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소. 당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띄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의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율법에서 체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평생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즉, 그의 삶은 아는 것을, 율법을, 말씀을 그저 실천하고 사는 삶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알게 되었지 19절은 드디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3일 동안 먹지 않던 그가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았다는 뜻이죠. 먹기를 시작하고 강건해졌습니다. 그가 강건해지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음식을 몸에 강건하여진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사울에 대한 변화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님의 직제자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걸쳐서 또 한 지역을 걸쳐서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울인데 20절 말씀에 즉시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즉시로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며칠 됐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며칠 됐습니다. 다메섹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약간 되어졌을 때, 그때 그가 바로 하는 일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은 지 짧아야 10년, 보통은 20년, 30년, 40년, 50년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분들을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강대상 뒤에 숨어서 루터에 맞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며칠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한다. 우리의 변화의 속도는 어떨까? 너무 느린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주일 낮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일 지키던 분들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바꾸는데도 여러 해가 걸린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위대한 이유는 뭘까요? 들은 즉시 그가 바로 예수를 전한다는 면에서 우리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아가서 갑자기 증거하니 누가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유대교의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겠죠.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갖겠죠. 이 사람 왜 이래? 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당혹하게 라는 단어를 제가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전했는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당혹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믿는 동안 다른 사람을 당혹하게 한 적이 있나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당혹했을까라는 것.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도대체 저 사람이 정말 진리를 증거하는 참 사도인가? 아무도 당혹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큰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졸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날 준비하고 어떤 본문은 3개월을 준비해서 증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홍도가 존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물론 부족해서 그가 조는 건 알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설교할 때 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에서 설교 스킬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말 같은 원고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기술, 스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긍량, 촉구, 능란, 의정어, 의표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았기에 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교를 했죠. 제가 수지선민교회에 온 지 7년이 되어갑니다. 그 전에는 잠실에서 25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하여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보았고, 그리고 수지선민교회가 저에게는 9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설교의 스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소수의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했죠. 1년, 2년, 3년, 1년에 100명 이상씩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교인들은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킬을 사용해서 진리의 복음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졸지? 알고 봤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들의 눈에 볼 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계속 들으면 더 잘하는 걸 원하는 것 아닐까요? 또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식상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1년, 2년 만날 때는 새로웠겠죠. 뭔가 남달라 보였겠죠. 신비로워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졸지 않았겠죠.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서 그냥 목사님은 저런 분 더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서서히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졸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이 세상에 어떤 선교사가
이 세상에 어떤 잘 믿는 성도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변화되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이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삶이 사실 3년 동안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변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많은 말, 좋은 말을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받아들여 스스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아하, 교인들이 내가 설교할 때 졸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요즘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촉도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교인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혹시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있냐? 남편이 당혹해하냐? 자녀들이 당혹해하냐?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 너무 당혹해하고 있느냐? 그런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오늘은 교회 가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히려 그 신앙이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울의 변화 속도에 도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당혹해 할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간다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당혹해하고 정말 정신없어야 하는 그만큼의 변화의 속도, 이것은 그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맥체인 성경을 매일 2시간 이상씩 묵상을 합니다. 일반 성경은 그저 권대로 쭉 읽고 나가지만 맥체인 성경은 전혀 다른 본문 4장을 각각 선택하여 읽게 되죠. 그러니 그 4장을 공통점을 찾아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읽기 시작한 6, 7년 전에는 4장을 읽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 정도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읽게 됩니다. 지금 이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의 이 시간에 저는 맥체인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행복합니다. 마치면 또 성경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25절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알아내리니라 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40여 명은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까지 생겼단 말이죠.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죽이려는 그 공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고 해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 나타나기를 바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울은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합니다. 그때 등장한 게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도망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고민일까요? 뭐가 놀라운 사실일까요? 여기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 그의라고 하는 이 그가 누구냐? 전 이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인가? 아니면 그가 12제자인가? 아니면 그가 다메섹 제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가 누군가? 추적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문학적 접근으로 해보면 이것은 사울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증거한 지 여러 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제자가 생길 수 있죠? 1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2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생길 수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를 세우고 있나요? 자기를 대신할 만한, 아니, 자기 목숨을 걸고 스승을 지켜줄 만한 제자는 과연 만들고 있는 건가요? 사울이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담대한 그런 사도 같은 모습을 보였으면 제자가 생겼을까요?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목회를 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8년의 목회 속에 제자가 있나 돌아봅니다. 어떤 제자? 적어도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저를 도망시켜 줄 만한 제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가 스승 도망시키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거나 죽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스승을 지켜줄 만한 제자,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가 사울을 도망시켜 준 거예요. 사울의 제자가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선교사님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선교사님을 도망시켜 줄 만한 제자는 많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 스승은 살려야 된다고 할 만큼 존경을 받으며 그런 제자는 우리가 만들어 보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잠실에서 목회를 하면서 7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립개척이라고 들어보셨죠? 교인들의 일부를 개척하는 부교역자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사례비를 대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그가 자립하게 되면 자기네 남는 모든 재력으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도와 120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던 어느 날 제가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혈진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검사를 다 하니 심장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콩팥이라고 하는 이것이 망가지면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붓고 별로 이렇게 몸이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저의 삶 속에 어느 날은 서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심장을 기증해 줄 만한 교인이 있을까? 1명의 교인 중에 나를 위해 심장 콩팥을 하나 떼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안에 섰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외치고 예배가 풍성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발을 했죠.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과로로 인해서인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또 훌륭하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를 위해서 심장을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죠. 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6명이 모두 다 할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들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지금
70이 훨씬 넘어 80이 되어 가시는 권사님들의 신장을 저한테 준다고 해도 제가 그 신장을 몇 년이나 쓰겠습니까? 평생 권사님이 다 쓰시고 이제 거의 고장 나가는 그 신장을 저한테 옮겨줘 봐야 살 째고 꼬매는 것만 아프지. 그럼 몇 년 쓰겠습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 안 되겠습니까? 하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래도 6분의 권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 3분은 잘 모르고 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손을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또 3분은 그냥 들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듣고. 다시 한 주간이 지났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진지하게 한번 또 제가 말을 했죠. 도발을 했습니다. 혹시 젊으신 분 중에 신장을 주실 분 있습니까? 남자 2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집사님, 저에게 진짜 신장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사님과 저는 의형제입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다 돕겠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 해서 박수를 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우습게 생각해보면 이제 네 신장 줘라. 내 신장은 안 줘도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가 목회실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목다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의형제가 됐다고 저에게 형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1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빌려서 줬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의형제. 그는 지금까지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내가 다 갚고 있죠. 그런데 불만 없습니다. 왜? 의형제입니까? 그가 나에게 신정을 주지는 않았지만 신정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목회의 제자는 생겼나? 제가 믿을 만한 목회자 제자는 있는 걸까? 돌아보면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제자가 잘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목회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범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노력은 했죠. 사실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 왠지 슬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지금 사울의 변화 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자, 박해자, 포행자로 살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뒤부터 불과 얼마 사이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 제자들이 다급해서 광주리에 그를 달아드릴 만큼 제자들이 생겨나고